자,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사야의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그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입니다. 의외로 마태복음이 아니고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데 또 가장 짧습니다. 짧다는 것은 간결하다는 것이고, 또 간결하다는 것은 핵심적인 내용만 기록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이고 간결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마가복음의 첫 번째 문장이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핵심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가장 핵심적인 전제로서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마가는 자신과 동시대에 살았던 한 사람, 같이 대화하고 같이 웃고 같이 품에 안기고 같이 거닐었던, 같이 호흡했던 그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인 한 사람 예수를 향해서 사람이라 하지 않고 사람 중에 괜찮은 성인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가 또한 하나님이시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마가와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깨달았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채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수천 년 동안 이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을 기다려왔던 유대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가 이 땅에 왔는데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알아보지 못했다는 말은 그 시대가 영적인 암흑기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빈곤함이 있는 시대, 어두운 시대,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 시대,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고 영적인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오셨던 바로 그 시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오신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한 사람을 미리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한 사람을 세워 놓으신 것이죠. 오실 메시아를 분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마치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둘러싸여 있어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의인지를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눈을 밝혀
메시아를 그 마음에 영접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또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그는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세례 요한 또는 세례자 요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이죠. 이 요한에게 한 가지 임무를 줬습니다. 그건 소리치는 겁니다. 소리치는 거. 마치 불이 나면 불이야 라고 소리치는 사람처럼, 불이야 소리치면 사람들이 그곳을 바라보면서 경각심을 갖듯이 이 세례 요한에게 소리치게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메시아가 오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그가 외치는 메시아를 알아챌 수 있도록, 소리치는 사람으로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메시아를 바라보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세례 요한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할 수 있도록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마음 가운데 부드럽고 연한 마음을 주어서 이 메시아를 그 품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세례 요한에게 소리치는 일을 맡기셨던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은 참 멋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다만 세례 요한처럼 소리치는 자, 이 시대는 소리치는 자로 있으면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시대의 흐름 따라서 우리 하늘품은교회는 세례 요한처럼 소리치는 자로 서야 할 것인데, 다만 목소리가 아니라 삶으로 소리치는 자, 삶의 모습으로, 메시아를 아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메시아를 따라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믿는다고 하되 그 삶의 모습으로 예수를 닮지 않은 것 때문에 오히려 방해가 되게 소리치는 사람들을 거슬러서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를 보이는 자로서, 이 영적 빈곤함의 시대에, 이 영적 가난함의 시대에, 이 영적 침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자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소리를 쳤죠?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자, 한번 또 확인해 보시죠. 자, 4절과 5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잘 보십시오. 회개하라고 하는데 그냥 회개하라고 하지 않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그럽니다. 또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데 그냥 세례 받으라 하지 않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럽니다. 그 말은 회개와 세례는 연관이 있다 없다? 깊은 연관이 있다. 회개하지 않고 세례를 받을 수 없고, 세례 받는 자는 반드시 자기 죄를 자복한 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주님을 맞을 준비가 뭐냐? 세례 받는 거요? 아닙니다. 주님을 만날 준비는 뭐냐? 자기 죄를 자복하여 회개의 세례를 받는 자의 자리로 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는 것, 이것이 주님 맞을 준비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세례 요한의 이 외침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놀랍게도 매우 뜨거운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이 요단강가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듯이 사람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도 드릴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은 그 마음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 시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죄를 인정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처럼 세례는 죄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히 인식하고 점검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죠. 이러한 점검 없이, 죄에 대한 점검 없이 세례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내게 들러붙어 있는 그 죄들을 씻는 정결의식과 같기 때문입니다. 내 죄를 씻어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례의 재료는 항상 물을 사용합니다. 세례의 재료는 물이 몸에 더러운 것을 씻듯이 세례는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그 각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아 있는 그 죄를 씻어내는 외적 표시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회개를 위한 이 세례에서 물이 이 재료가 된다는 것은 매우 독특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히브리 문화에서 이 물은 복합적인 의미를 갖거든요. 이 물은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고 사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고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자, 창조의 역사는 물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창세기 1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직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위에 있지만 아직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땅이 존재하죠. 그리고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뭐가 있다는 거죠? 물이 있다는 거죠. 그 물을 성령님께서 품고 계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뭘 하기 위해서? 암탉이 병아리를 부화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그 물을 성령님이 품고 있는 생명의 시작의 존재로, 재료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물은 창조와 생명의 시작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 이 물은 어떻게 사용됐죠? 죄와 불순종의 심판의 도구로서 그 시대에 존재하던 방주를 타지 않은 모든 생명들에게는 사망을 가리켰습니다. 독특하죠? 생명이면서도 사망이 되는, 이게 동시에 나타난 게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지난주에 봤죠. 홍해입니다. 출애굽 당시 홍해. 이스라엘에게는 이 물이 생명이었습니다. 그 물에서 건져 나옴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게는 그 물이 사망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물을 신적 영역으로 두었습니다. 신의 영역,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사람은 결코 이 물을 다스릴 수 없다. 그러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그 일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기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없거든요. 특히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제자들 앞에 나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죠? 유령이다, 귀신이다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 물은 사람이 떠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 물에 잠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물에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이
그 물 위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마법처럼 마술처럼 중국 무협 영화처럼 물 위를 걷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결코 그 물에 잠식되고 지배되어 생명이 아닌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 존재는 물 위에 떠서 마치 물을 지배하는 것처럼 존재하는가? 기이한 것입니다. 어떻게 물을 지배하는 자로 물 위에 서 있을 수 있을까?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다. 유령이다, 귀신이다, 아니면 어떤 다른 신적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귀신이다, 유령이다 라고 소리쳤던 것이죠. 이렇듯이 물은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고 사망을, 죽음을 동시에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례도 그렇습니다. 세례도 그렇습니다. 이 세례의 재료가 물이라는 것이 기막힌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이 생명이자 죽음이듯이 세례도 죽음과 생명을 동시에 상징하는 내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를 베푸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있는 세례요한에게 나타났다고 했죠. 나왔다고 했죠. 그때의 세례의 방식은 뭐였습니까? 그 요단강에 세례요한이 서 있고 한 사람씩 진실로 회개하면서 그 앞에 나오면 세례요한이 그 사람을 물에 잠깁니다. 그래서 어느 상태에 있는 거죠? 그 물에 지배당하여 죽음의 상태, 곧 죄에 대하여 죽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죽었다 싶으면 그때 다시 일으켜서 죄에 대하여 다시 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식으로서 이런 침례의 방식을 처음에 했던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할 수만 있다면 침례를 한다면 이런 세례의 의미를 더 살리는데 매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때, 1500년경에 종교개혁 때 침례가 더 의미가 있지만 주된 교회의 방식은 세례로 하자,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뿌리는 방식으로 하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도 세례의 방식이 아주 박빙으로 근소하게 좀 표를 더 많이 얻어서 이 방식을 택했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침례의 방식을 택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방식을, 침례를 우리 교회에서는 하지 않느냐 하면 정말로 죽음을 경험해야 되니까 잠깐만 넣었다 빼면 이게 죽지 않지 않습니까? 죽을만 하게 누르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런 사고의 위험들. 그 당시에는 복장도 그렇고 덥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지금은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하니까 이제 따로 무슨 탕이 있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런 규모적인 것도 있고 또 복장에 대한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뿌리는 세례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나 침례나 조금 더 교육에 있어서는 어떤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효능에 있어서는, 효력에 있어서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식에 의해서 죄 씻음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 씻음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일하심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방식에 의하여서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중요한 것은 이 세례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각 사람의 마음에 나타나시는 것이죠. 또한 이 세례를 받는 자의, 그 세례자의 마음입니다. 그 세례자의 마음이 어떠해야 된다고 했죠? 죄를 자복하는 것이라고 했죠. 자기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다만 세례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할 뿐만 아니라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세례를 받는다, 야 특별한 예식이다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 세례 받는 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이 세례에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예 주님, 저희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교인들 앞에서 제가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주님,
이 시간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씻음으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의 본성으로 살지 않고 새 사람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세례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는 자기 죄를 자복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물 세례를 받음으로 모든 세례의 과정이 끝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몸의 세례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음의 세례를 받는 것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사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물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세례를 받는, 이것을 성경에서는 성령 세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마가복음 1장 8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 그리고 또 세례를 또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또 몇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만 들을 말씀이 아니라 이미 물 세례를 받았던 분들도 확인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물 세례를 받은 다음에 난 성령 세례를 받았나? 이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은 자로 난 살아가고 있나? 이걸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 세례가 뭔지가 궁금하죠? 성령 세례라는 것은 우리 또 한국교회 안에서 많이 오해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마치 어떤 은사를 받은 것처럼, 황홀경에 들어가는 것처럼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이, 그래서 마치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성령 춤을 춰라, 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뭐 목사가 또는 인도자가 줄 수 있는 것처럼, 이거 성령 세례가 결코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간단합니다. 마음에 받는 세례입니다. 몸에 받는 세례가 물 세례지만 죄송합니다. 물 좀 가져다 주세요. 제가 안 갖다 놨네요. 이제 에어컨이 좀 부니까 목이 좀 많이 마릅니다. 이거를 마실 수도 없고 준비하긴 했지만 성령 세례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한 진정한 회개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임한 세례를 딱 두 단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영적 임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그 영적 임재가 있는가? 그리고 그 영적 임재로 인해서 성품의 변화가 있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영적 임재와 성품의 변화. 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심령이 죄에서 돌이켜 그 옛사람의 본능과 본성에서 살아가다가 그 옛사람의 본성은 날이 갈수록 죽어가고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좋아하고 그 세상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던 그 본성들은 날이 갈수록 줄어가고, 반대로 날이 갈수록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하늘의 거룩한 것들을 더 쫓아가는 것,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신비하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조용히 임하는 것입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에게 뜨겁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셔서 긴 시간의 세월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참고해 보면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화면을 보면서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데우시리라. 아멘.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고 그러시죠. 세례 요한은 베푸는 것은 물세례지만 예수님이 베푸시는 것은 성령 세례요 불세례라고 합니다. 근데 성령 세례와 불세례가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행하시는 일이 마치 불이 하는 일처럼, 용광로의 불처럼 그 모든 불순물을 녹여서 재련하고 단련하여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드시는 일을 한다라고 해서 성령 세례요 불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를 이미 받은 분들은, 그리고 오늘 받은 분들은 나 세례 받았다 이제 천국 가겠지가 아니라 성령으로 받는 세례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 마음을 성령님께서 불처럼 재단하시고 연단하셔서 이 마음의 찌꺼기를 제거해 주시기를,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내 심령 안에 사로잡혀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악한 것들이 내 안에서 밀려 나아갈 수 있도록, 거짓을 말하고 정욕대로 살며 음란하며 도적질을 하며 분노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내 안에서 제거되고 사라질 수 있도록 성령님 내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다만 저는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여러분에게 베풀 수 있지만 성령 세례는 여러분에게 베풀어 드릴 수 없습니다. 불 받으십시오, 세례 받으십시오,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라고 저는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인간의 영역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신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더 사모하는 것입니다. 목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 제게도 찾아와 주십시오.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이제부터 인생의 긴 시간을 통해서 저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시라고 나의 영혼을, 나의 심령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마가복음 본문에서 보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끝으로 끝내줘도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물 세례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나도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자, 다시 한번, 세례는 누가 받는다고요? 죄인들이 받는다고 했죠. 예수님은요? 야, 사람들 다 받네, 이 시대의 트렌드인가? 다들 받아야 되나? 나도 좀 받아야 되겠는데? 이러셔서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면 안 되는 분입니다. 그분은 죄가 있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그분은 죄를 찾아야 되는 분이 아니라 그는 오히려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세례를 받으시죠? 이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가 적용될 수 없는 분이 왜 세례를 받으시죠?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 신이라는 존재가 이 땅에 사람으로, 소위 성육신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만 해도 믿기지 않은, 신이 왜? 뭐가 아쉬워서?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신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만 해도 기가 막히고, 근데 그 이유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니까 그 송구하고 죄송하고 염치 없는데 그렇게 사람으로 오신 것만 해도 죄송하고 또 감사하기도 한데 죄인의 세례를 받으셨다. 그래서 스스로를 죄인으로 두셨다. 이것만큼 기가 막힌 일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도 기가 막힌 일이요, 성육신도 기가 막힌 일이지만 예수님 스스로 내가 너희와 함께 죄인이 되겠다라고 하시는 그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신 것은 기가 막힌 일인 겁니다.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그걸 아는 세례 요한은 만류했거든요. 아니 어떻게 당신이 세례를 받으십니까? 제가 당신에게 받아야 되지. 그러나 세례를 받아 의를 이루어야 된다 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 죄인들이 받는 세례의 무리에 함께 끼어 계심으로 당신 스스로 이제 뭐가 되신 겁니까? 죄인이 되신 겁니다. 죄인 취급이 아니라 그냥 죄인이 되신 겁니다. 죄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고 죄된 본성도 하나도 없는데 당신 스스로 죄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 자리로 내려가신 겁니다. 왜요? 그 죄인들의 대표가 되셔서 그 죄인들을 끌어다가 그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죄인들과 똑같이 자기를 낮추셔서 죄인들과 하나로 연합되어 죄인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정말 기가 막힌 신적 지혜입니다. 그리고 신의 사랑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사랑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세례로 묶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그와 연합된 죄인들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이 세례로 우리와 함께 연합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이 그와 연합된 우리들의 다시 살아난 것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죽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이 되느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는데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데 그게 어떻게 영향이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가 세례를 받아서 우리를 당신과 묶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걸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꽉 안으셔서 우리가 억만금의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1만 달란트의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묶어버리신 그 사랑의 띠를 우리 스스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나도 죄에 대해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 쏟으시고 우리에게 죄 없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례 덕분에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세례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물속에 들어가셔서 그 물속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물속에서 다시 올라와서 그 죽음에서 부활을 전제로 하는 세례를 예수님께서 친히 받으신 것입니다. 특별히 물 속에 들어갈 때가 아니라 물 속에서 나올 때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 위에 비둘기처럼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장차 있게 될 성령의 강림, 성령의 죄인들 속에 성전 삼아 임재하심이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확인해 보시죠. 마가복음 1장 10절 11절입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참 기이한 장면이죠. 그리스도께서 그 물에서 올라오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그곳에 임하시고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그분께서, 그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분께서 이 창조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복된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세 분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이걸 좀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세 분인데 한 분이고 한 분인데 세 분이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세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무리 봐도 한 분으로 보이는 겁니다. 동일한 본질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이리 봐도 한 분으로 보이시고 분명히 세 분인데 저리 봐도 한 분으로 보이시고, 그 사랑이 하나로 보이시고 그 영광이 하나로 보이시고 그 능력이 하나로 보이시고 그 뜻과 계획이 조금의 오차도 없이 하나로 보이시는 완전한 하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면서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으로 보이는 이 예수가, 한 인간 예수가, 한 사람 예수가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의 메시아라,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스라엘의 왕이라, 온 세계의 왕으로 보낸 자라 라고 인정하시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준 우리의 물세례, 우리가 이미 받은 이 물세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물세례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세례, 이것을 더 사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물세례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물세례를 함께 보면서 성령의 세례를 함께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영적 임재와 우리 안에서의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말이죠. 수많은 분들이 이 물세례를 받지만 성령의 세례는 한참 후에야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모합니다. 오늘 강대섭 성도님과 또 오윤희 성도님, 또 우리 연우까지 세례를 받게 되는데 물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동시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적인 간격, 분리된 간격이 있지 않고 친히 만나시고 역사하셔서 내 사랑하는 자라, 기뻐하는 자라 기뻐해 주시고 이 사람들의 생애에 나타나셔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가? 우리 에스겔서 말씀을 또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세례를 받는다고 기도응답을 다 받거나 손에서 광선이 나가거나 부자가 되거나 더 건강해지거나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굳은 마음이,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진 마음, 그 마음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더러웠던 마음이 정결하게 될 줄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28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제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 우리 두 분, 또 우리 연우까지, 또 우리 성도님들 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정체성입니다.
이것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세례 받으시는 두 분, 그리고 연후까지 세 분은 이제 옛사람의 모든 성품과 습관과 정욕들은 버리시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에 합당하게 정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셨으니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거룩한 예식의 증인이 되셨으니 이 세 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생애를 위해서, 이들의 가정을 위해서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물 세례를 받았던 때를 기억하면서 나는 그 성령의 영적 임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죄를 멀리하고 있는가? 옛사람의 번성에서 멀어지고 있는가? 성령의 영적 임재를 날마다 기뻐하면서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 예식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더욱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